샬롬.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 영상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듣기 많이 불편하셨죠? 영상 제작 중에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임시 방편으로 녹화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시스템에 작은 문제 하나만 생겨도 이 온라인 예배는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 많은 분들 힘써 대면 예배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6일 수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이 하루를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우리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찬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욥기 3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욥이 자신이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끔찍한 말씀이죠. 고난당하는 의인이 겪는 괴로움을 말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평온과 안일과 휴식은 없고 불안만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어떤 이야기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해설입니다. 탄원의 질문.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부르짖음은 나를 알아가는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욥은 탄원의 질문으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는 탄원 시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편안히 안식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서로 다른 지위를 가졌던 이들, 왕, 모사, 고관이 죽음의 세계에서는 모두 동일한 안식을 누립니다. 그곳에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고 피곤한 자가 쉼을 얻습니다. 갇힌 자가 평화를 누리고 큰 자나 작은 자가 같아지고 종이 상전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욥이 원했던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바로 죽음의 세계에서 누리는 안식이었습니다. 욥이 묘사하는 죽음의 세계는 어떤 곳입니까?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여겨질 만큼 힘든 때 나는 주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네, 본문 해설 속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부르짖음은 나를 알아가는 여정의 첫걸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욥의 그 탄원하는 내용의 질문을 두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부르짖음, 그것은 곧 나를 알아가는 것이다. 욥이 죽음을 원하는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이는 죽음 자체가 아니라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욥의 탄식을 보면 그가 얼마나 깊은 아픔을 느끼고 있는지 그대로 다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말하면서까지 참된 쉼을 얻고 싶어하는 욥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쉼, 안식을 동경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바라는 모습일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욥은 먼저 어머니 배에서 죽지 못함을 탄식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생을 끝냈더라면 지금의 이런 고난이 없었을 것인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평안히 눕지 못하고 자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 고난의 크기는 말로 표현하고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욥이 너무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 이 고난은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끝자리에 있는 그런 이야기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삶의 어떤 의미도 어떤 목적도 희망도 없는 버림받은 한 실존의 모습을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갑자기 기적이 일어난다거나 무조건 회복되는 것이 복이라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거의 없죠. 큰 어려움 당했는데 갑자기 회복되고 갑자기 나아지고 우리 삶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시죠. 그런 바람이라면 회복되지 못한 모든 나머지 사람들은 끝내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저주받았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탄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을 항상 돌보신다라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고통과 고난, 아픔과 슬픔 가운데 우리 주님께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 삶 속에서 풍성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왜 빛과 생명을 주셨는가? 죽음의 세계는 안식과 평화가 있지만 현실 세계는 고통과 수고가 가득합니다. 욥은 피하고 싶은 현실 세계를 마주하며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라고 부르짖습니다. 이는 고통으로 가득한 삶의 의미를 묻는 탄식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이중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욥에게 빛과 생명을 주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를 둘러싸시며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욥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에 의해서 봉쇄되어 빠져나갈 수 없는 절망적 상황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모순된 행동으로 인해서 욥은 불안 가득한 현실을 마주합니다. 안정과 질서는 사라지고 무질서와 혼란의 파도가 욥을 엄습합니다. 욥이 느낀 하나님의 이중적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복을, 때로는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본문에서 저게 보면 죽음의 세계는 안식과 평화가 있지만 현실 세계는 고통과 수고가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욥의 탄식을 볼 때 욥이 얼마나 혼란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 욥이 바라는 것은 회복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고통이면 회복을 바라고 기도하지만 욥의 고통은 회복이 아니라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그런 쉼, 그러므로 쉼을 얻고 싶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우리가 정말로 힘들다면 그것은 이겨내려고 하지만 끝자락에 있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은 더 이상 그런 노력을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포기하고 빨리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이 욥은 죽음을 원했다기보다는 쉼을 원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욥이 처한 정도의 문제는 사실 더 이상 어떤 사람이 도와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같이 연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그 인간의 그 연약함을 고쳐주고 회복시켜줄 수 있겠는가? 사람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모습이 바로 욥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너무나도 힘든 나머지
죽음으로 인한 쉼을 얻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그것도 사실 답은 아닙니다. 욥이 그토록 바랐던 안식, 쉼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죽음에서 오는 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안식에서 오는 거예요. 욥의 고통보다도 더 깊고 더 본질적인 고통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이 참된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고통과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그러므로 쉼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은총 가운데 머물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 사랑 가운데서 회복되어서 능력으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 위로받고 회복되고 새 힘을 얻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인생을 신앙 안에서 긍정하며 믿음으로 다시 도전하기를 원하는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를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어려움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탄식하고 간구함으로써 주님의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그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코로나의 상황들이 또 점점 안정이 되어져 가는 모양도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하며 이 사회가 다시 힘차게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이 함께하는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서 한국교회가 정말 귀한 사명도 감당하고 또 바라기는 모든 예배들이 속히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능제일교회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정말로 욥의 고난 가운데 있는 교우들도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아픔, 저들의 고통, 저들의 모든 상처를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 주여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 응답해 주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있는 모든 권속들이 날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꼭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날마다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